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금방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작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더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의 생에 이삭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은 장자를 축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남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아내가 옆에서 듣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을 시키죠. 여기 손에다가 이제 털을 많이 양털을 묻히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네가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털을 하고 형 흉내를 내는 거죠. 제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다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고 동생이 그러면 야곱인가 보다. 야곱이 와가지고 너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뭐 그전에도 팥죽을 팔아서 이미 장자권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를 우리가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이삭도 너 거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꾸려라 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에서 그 바단 아람이라는 그 북쪽 위쪽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위쪽 지방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400km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취하여 자고 있는데 환상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향한 뜻이 다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깨어가지고 돌베개를 취하여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는 베델이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단 아람 지역으로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어느 소녀가 양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입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가지고 아니 물을 먹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 연다는 거예요, 입구를. 그래서 야곱이 열어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고 이렇게 라헬을 만나게 됐는데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고 그 라반의 누이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이삭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생질이라고, 당신 아버지의 조카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라헬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버지 조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냥 두고 왔냐?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 라반하고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거기 있으면서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 있는데 아무 품삯도 안 주고 계속 내가 너를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딸을 내게 주세요.
라헬을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라는 딸이었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는데 성경에 소개하기를 레아는 눈이 멀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쁘지 않았더라. 시력이 약하더라. 이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둘째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를 아내를 내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7년 동안 그러면 내게 봉사해라. 그러면 7년 후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허락하마. 그래서 야곱이 일을 하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의 기간이 다 돼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7년의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쉽게 말해 결혼식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날 밤에 이제 야곱이 그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레아는 그 라반의 첫째 딸이에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은 왜 나한테 약속을 어겼습니까?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부터 가야 된대요.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아니래. 그러면 첫째를 내가 너에게 첫째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7년을 더 일하라. 그래서 야곱이 14년, 나중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하게 되지만 레아 때문에 7년을 다시 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까지도 사실은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아는 집안의 장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딸을 지금 좋은 기회야. 시집을 얘를 보내지 않으면 얘는 시집도 못 보내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얘를 먼저 보내자. 그리고 라헬도 줘버리자. 그리고 레아를 보내면서 야곱을 잘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을 더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시집 간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등 떠밀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억지로 야 너 그냥 들어가. 라헬 대신 네가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억지로 레아는 그렇게 1+1격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오직 야곱은 누구만 생각해요? 라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한 거지 레아 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야곱인데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자, 그런 레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29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나님도 알아요. 얘는 시집을 갔는데 남편 사랑도 못 받아.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 왔어. 집안에서 그냥 막 보낸 거야. 그러니까 레아에게 이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죠.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첫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또 둘째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셋째 레위를 낳아요. 이건 연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연합하고 싶었겠죠. 이 레위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요.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를 낳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연속해서 4명을 낳아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는 건 별로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을 연속해서 4번이나 낳았어요. 이렇게 4번 연속 아들을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아니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들을 낳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레아가? 보통 아들 한 명 낳으려면 몇 년? 1년은 잡아야 되잖아. 자녀 뱃속에 10달을 품어야 되잖아요. 10달 품고 애 낳으면 또 바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았다는 것은 시간이 적어도 4년에서 5년, 6년은 걸리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레아를 들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레아가 바랐던 이런 서러움, 비참함, 남편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등 떠밀려 보냈잖아요. 장녀지만 집안에서도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시선도 못 받았어요. 그런 레아가 지금 누구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레아에게 갚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며 즐겼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자꾸 핥는 거예요. 이 헌데가 뭐냐면 이 종기나 부스럼 등으로 인해서 이 피부가 헐어가지고 상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그런데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거하게 됐어요.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주님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맨날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것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중에는 이렇게 신세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생 라헬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만 남편 사랑 다 받고 남편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지금 라헬에게 이 레아에게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상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보상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곱도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헤어질 때 20년이 지나고 너 나에게 품삯을 그러면 요구해라. 내가 너 요구하는 거 들어줄게. 그럴 때 야곱이 요구한 게 뭐예요? 양들에서 점박이 양이나 염소 중에 점박이 검은 양 나오면 나를 주세요. 돌연별이 나오면 나를 달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그걸 말하면서 뭘 이제 외삼촌에게 요구한 거냐? 나는 당신에게 상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더니 이 라반이요? 돌연변이들 이거 다 띄워놓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거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채워주시잖아요. 순식간에 채워주시는데 라반의 소유보다 그 더 많아졌더라. 더 부유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레아를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비참함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 레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은 자기 언니가 아들 4명 낳는 것을 시기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30장 1절 말씀.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이요 참 많이 화가 난 것 같지요. 언니는 지금 아들을 4명 낳는 동안 자기는 한 사람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탓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돌리고 있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은 남편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식을 낳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요 라헬에게 그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네. 내가 레아에게만 가서 자식을 낳고 당신에게는 자녀를 내가 못 낳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별 문제 없잖아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때 그럼 자녀가 많아야지. 사랑하는데 사이도 좋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 라헬은 지금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야곱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나 한번 봅시다. 30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왜 당신 그 문제를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당신이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는 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라헬은 지금까지 누구하고 풀으려고 그랬어요? 남편 야곱하고. 야곱하고 풀어야 풀리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하지요. 그거 아니야. 당신 잘못 생각했어. 나하고 풀어야 될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 태의 문을 닫아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라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설교를 듣지만 제 말로 여러분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은 거라고요. 하나님 음성.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헬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야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종,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나한테 종 한 명 줬거든요. 비라라고. 이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2명을 낳아요.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으면 이 아들이 야곱의,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라헬의 아들 아니잖아요. 종의 아들이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온전히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2명을 낳아요.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거든요.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을 낳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납달리는 다툼이란 뜻인데 이거예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근데 실상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2를 낳았지만 그게 라헬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인간적인 내 머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야곱이 지금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면 라헬에게 자녀도 제일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느냐? 사람과 풀려고 하는 그 방식에서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 문제가 진정 해결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가 찾아야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야곱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죠.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라헬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우리가 신앙생활도 누가 내 대신, 내 믿음을 대신 잘 자라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내가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하고 싶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암흑의 시대. 사사기를 암흑의 시대라. 이거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사실
해야 할 의무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줘야 돼요. 아마 아합 시대에 오바댜가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대에 신앙을 믿기 힘든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부모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가두고 그 먹였던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시켜서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그가 물려받아서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8장 17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주신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가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의 안식주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라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헬의 문제, 그 남편과의 문제가 바로 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그랬지요. 자, 이거 2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돌아보셨다.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라헬이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아들, 누굴 주셨죠? 요셉을 허락하셨더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얽혀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문제가 어디서 풀릴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풀리는 거예요. 라헬의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풀리게 되었더라. 이 은혜를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죠. 자, 레아 입장에서는 1+1 격으로 시집 보낸 거예요. 집안에 골칫덩어리 해결해버리자 하고 보낸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기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야곱이 자기 거들떠도 안 봐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랑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오늘 레아 보세요.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그 상처가 다 씻겨지는 거 아닙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예.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죠. 때가 되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한 가지 주셨고, 라헬을 통해 주시는 은혜, 남편 야곱에게 화풀이 하죠. 왜 내게 아들 낳게 해주지 않냐고. 당신은 왜 언니한테만 아들 4명 낳게 하고 나에게는 아들 한 사람도 낳게 못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었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태의 문 닫은 거 아니야? 왜 그 문제를 나하고 풀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게 자기 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나질 않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됐어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래요. 이렇게 해야 풀리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그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뭐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고요. 그래,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일 에서 앞으로,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나 해결함 받았어. 이미 문제 풀어졌어. 응답 받았어. 그리고 나아갔더니 에서 화해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 찾을 때 풀리는 거예요. 뭐 자녀 문제도, 사업의 문제든, 뭐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신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서러움 받고 상처받고 아픔 받은 것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풀렸습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면 야곱과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풀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